오늘은 특송 가사대로 옆에 분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그대로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자 당연히 실패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창세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했습니다. 동물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이 없듯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뽑히면 행복이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속에 뻥 뚫린 공허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인간이 채워보려고,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많은 것을, 이 공허를 채우려고 들켜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더 허무해지고 말았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외로움, 여러분 속에 있는 공허, 여러분 속에 있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정확하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 반드시 성공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만난 자가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성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 본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오늘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도, 그걸 신학적 용어로 현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이단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내가 제일 예수다.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지 않느냐, 바로 내가 바로 제일 예수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에 30명이 내가 제일 예수라고 하는 정신병자가 있고요, 15명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신이상자가 있습니다. 더 합쳐서 한 50명가량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오는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너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뒷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전부 다 가짜지요. 모든 불신자, 신자 알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열방에 다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이 지구상에는 50% 넘는 사람들이요, 아직 예수의 예자도 못 듣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당연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겠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선한 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2장 17절에 얘기해놨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보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겠다.
그걸 따먹어도 된다. 그래서 보니까요, 유혹을 받으니까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자기 보니까 너무 이제 유혹을 받고 이제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게 되었죠. 이때 문제 당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뭔가 열심을 내라고 얘기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걸 잡아야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은 자꾸만 피를 흘렸습니다. 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 상징으로 피를 잡고 들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저주, 재앙, 고난, 문제, 어려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이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여러분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잡는 사람은 전부가 다 승리했습니다. 구약에 이걸 잡는 사람 다 승리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요, 당시에 이제 땅에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사단 충만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 피할 길을 얘기하시죠.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방주가 누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해 아브라함은 가문을 불러내신 거죠. 너는 갈디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덩어리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인구 600만, 7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나게 작은 땅이고 엄청나게 돌이 많고 아주 척박한 땅이고 황폐한 그런 땅인데 거기를 자꾸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죠.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덜커덕이요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완전히 기근들어 사람 죽게 생겼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완전히 이게 일판이 안 돼요. 아니 갈대아를 떠나서 내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덜커덕 그리스도 태어난 그 땅으로 갔더니 이제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게 더 안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이때 속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아버리고 있죠. 가나안에 있었으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메시아 태어날 땅이었습니다. 네 모든 이 집안의 영적 문제를 해결시켜주겠다. 네 모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겠다. 네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주겠다. 그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계속 하는데요, 이 엄청난 축복 메시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주 시시한 일로요, 자꾸만 이제 이 뭡니까 이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해요. 진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줍니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체험했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의 모습, 그 모습이요. 그래서 저도 늘 긴장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이게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게 얘기했던 게,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매로 다스려가지고도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 그 말을 이제 치근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세, 30세, 40세 갈 때요,
교회 안 나옵니다. 왜죠? 어렸을 때에 뭔가가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잘못 각인된 속에 세상 문화가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 좋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후대가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애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버드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아이들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 이 부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이 만나는 자체를 예배를 잊어버려요. 자, 이런 많은 부분들이요. 기억하실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이 모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신앙의 색깔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무너져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을 함부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자녀들 다 무너져버린다. 우리가 가능하면 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자꾸만 사람이 개입해요. 그 별말 아니에요, 사실은. 별말 아니게 던졌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자녀들이 흑암의 역사가 달라붙어버려요. 완전히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져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말, 가급적이면 신앙의 말, 가급적이면 믿음의 소리를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이 흑암의 권세가 다 달라붙어버립니다. 이걸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에 대해서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욕을 해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참, 이렇게 이 강단에서 이런 말까지 쓰기는 좀 하죠. 아니, 이건 그대로니까. 보면 어느 집에 가보면요. 아니, 애를 보고, 이런 썩을 놈이. 이럽니다. 애 보고 썩을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가. 이 멀쩡한 사람도요, 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병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한 3번씩만 충격 받아보실래요? 암 걸립니다. 하루에 3번씩만, 놀래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오면요, 여러분 속에 병난다. 그건 과학적입니다. 그건 의학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 지금 하나님을 누린다. 하루에 3번 정도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받는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죠? 이 흑암의 역사가 자녀들이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 멀쩡히 잘 살던데요. 우리 자녀는 뭐 돈 잘 벌고 뭐 잘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앙만 안 돼요. 저는 그걸 실패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 자녀가 돈이 없으면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나올 기회가 또 생깁니다. 너무 돈이 잘 벌리고 너무 승진 잘하고 너무 뭐하다. 미안합니다. 난 그걸 실패라고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완전히 무너지게 해서라도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헌금 드리는 데 보면요. 이러면 자녀 뭐 잘됐다, 이 뭐 했다, 이게 한다, 막 이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신앙은 전혀 없어요. 그 자체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요. 여러분이 먼저 갈지 모릅니다. 인생의 선배는 여러분이 먼저 선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선배는 누가 될지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실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할 말이 준비되어 계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렀을 때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도 하나님 불러버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찍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 있다고 벌써 압니다. 좀 더 있다 오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있다 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한계 없는데 뭐 벌써 불러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 다 맞춰놓고 우리 달려갈 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쓸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정말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갖췄습니다. 귀한 길에 가다가 가만 보니까 21년 만에요 형한테 가는데 저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사자를 갖다 보내요. 보내봐서 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요 사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형이 지금요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지금 주인을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뭐 성경에 보니까 막 두렵고 답답하다.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이 400명이나 끌고 오는데 이게 감당할 일이 없어요. 이게 이제 야곱이 또 머리 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요 우리 처자들과 또 이게 소떼, 양떼 이렇게 절반 딱 나가서 한 대를 앞으로 쭉 보내놓고 우리는 뒷대 있자. 그래서 가다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보고 형이 와서 단발에 치면 우리는 튄다. 요겁니다 이제. 자, 머리를 썼어요. 그래 머리를 쓰다가 보니까 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군요. 그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언약을 더듬습니다. 분명히 나로 하여금 네 고향 땅으로 순적히 돌아가게 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형님이 나를 이렇게 잡으러 옵니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면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형한테 죽는다. 어떻게 그 언약이 성취되겠습니까? 그 모든 언약을 다 그동안 것을 추억하면서 이제 두렵고 답답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제 또 이제 지혜가 떠올랐겠죠. 이제 세 떼를 다 나눠요. 그러고 이제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가다가 이게 뭐거든? 내 주인 야곱이 그 주인의 주인께 바로 에서께 형님께 이걸 예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에서 마음이 감동이 안 되면 두 번째 때를 가다가 또 물어보거든. 똑같이 얘기해요. 주인에게 보낼 예물입니다. 그러다 또 감동이 안 되면 세 번째 때를 보내라. 사람이란 게요 물질 자꾸 받다 보면 이게 뭔가 이게 좀 그래도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뒤에는 누구를 보내죠? 자기 처자식을 보내. 아무래도 나 때문에 열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처자식 쳐다보면 우리 이제 조카들 쳐다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수그러들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이제 처자식도 다 내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나왔죠?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남편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그 시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금 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의지하고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엎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 25절에 날이 새도록 천사와 시험해. 무슨 말이죠?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날이 맞도록. 어떤 사람은요 기도 한 20분 해보다 안 되면 일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간절한 기도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럴 때 금식하는 겁니다. 아니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형님에게 지금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날이 맞도록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26절에요. 계속 나로 가게 하고 가는데 야곱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 가게 해라.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요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부유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간청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들어줄 때까지 또 갑니다. 귀찮게요. 계속 가요. 이 부유한 재판관이 들어주죠. 나중에 왜 들어줬을까요? 이야, 이 여자가 너무 지극정성이다. 감동이 됐다. 아닙니다. 이 여자가 와서 계속 오거든요. 말하자면 이 재판관 딸 결혼식 하는 데까지 와가지고요 내 재판 풀어달라고 억울한 재판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아니 지금 환갑잔치 가 있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또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하거든요. 아니 지금 그 재판관이 골프 치러 갔는데 그거 와가지고 거기서 내 지금 부유한 이 재판을 해결시켜달라고 하거든요. 아니 계속 와요. 잠자려고 문 두들기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여자 이거 안 들어주면 도저히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응답 준 게 아니고요. 해결시켜 준 게 아니고 자기 편하려고 해결시켜 줍니다. 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강천함을 위하여 들어주거든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멘.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다가 무릎을 세우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응답이 여러분 앞에 보일 때까지, 응답이 이 내 앞에 눈에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얘기해요. 남편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절대 기도해봤냐? 남편 절대 안 들어온다. 우리 가정 절대로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만큼 절대적으로 기도해봐야 돼? 얼마만큼 밤이 맞도록 기도해봐야 돼? 여러분 사업,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 응답받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단에서 나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27절 8절에 야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 이름 무슨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뜻이 뭐죠? 네, 도둑놈 사기꾼이라는 뜻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가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보니 도둑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답게요. 장자의 명분도 다 이렇게 파출판으로 되어가지고 쏴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사기치는 일들이 한두 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멘.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무슨 말이죠? 과거의 모든 것을 용서받는 그 기도가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가 사기치고 돌아다니고 많은 잘못과 실수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군데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딱 한 군데에서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 땅의 저주를, 이 땅의 재앙을 그래놓고도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에게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야곱이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때만 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죠? 미국의 0.3%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이요, 미국 전체의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며.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킬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16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땅이 비가 나왔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내고 열매를 내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격의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한 즉 비를 내리고 열매를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홀로 야곱이 남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금번 한 주간 동안은요, 정말 이런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32장 30절에 보니까요, 29절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이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이라고 하니까.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기도한다면, 정말 믿음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한 임마누엘을 동행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주었습니다. 불신자가 보고 알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알고 보고 아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보디발이 보고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요, 타지 않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세에게 사명을 갖다 맡겼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한 모세에게 사명을 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복할 게 뭐냐?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로 25절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극렬히 타는, 맹렬히 타는 큰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세 친구 말고도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불꽃이 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이해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 보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요, 불신자 왕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굴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냐? 새벽같이 달려. 그랬더니 안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았으므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 원망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도 핑계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그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근데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사람 만나 얘기하고, TV 보고 깔깔대고 웃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웃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또 딴 소일거리 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바빠요. 빨리 하랴, 밥하랴, 애를 가르치랴, 뭐 하랴. 정말 바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루에 정말 10분이라도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영적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난 편한데요. 조금 더 기다려보신다.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해도 뭐 편하고 잘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을 만난 자 어떻게 되고, 하나님 못 만난 자 어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어떻게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백성 어떻게 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가문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경제 축복 왔습니다. 이삭은 샘 근원과 100년의 축복이 왔습니다. 야곱은 21년 동안 어마어마한 속대, 양떼, 이 염소들을 거느리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쌀을 팔며 전 세계 총리하면서요, 세계보고하는 사람이 그 가문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이 살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서 불렀다. 이 약속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큰 응답과 축복 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20절에 보니까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뭐라고 그럽니까? 아나니아야. 사도행전 8장 26절에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기도하는 빌립에게 이끌어갔습니다. 기도하는 빌립 집사에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분명히 성경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해라. 그리고 평안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요, 그 말씀을 잡고 한 주간 동안 정말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4가지입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부족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주의 전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가문과 여러분 가정 속에, 후대 속에 역사는 모든 저주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비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에 있는 말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위기 만났냐? 다 내려놓고 다 보내놓고 다 거들떠 보지 말고 내 앞에 엎드려라. 그럼 내가 그 일을 해결시키겠다. 이 시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불신자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조용한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하루에 10분만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엘의 이 축복, 야곱이 받았던 그 분이엘의 축복 여러분에게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위기 가운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모든 자기 처자식들도 다 먼저 보내놓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이엘의 축복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야곱의 축복을 꼭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극악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옵시고, 우리를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